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듯이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며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돌아보니 제가 북백현대교회에 온 지도 횟수로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향해 가고 있고 만 2년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 속에 항상 좋은 기억은 추억하고 또 나쁜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좋은 추억은 더욱 미화되고 안 좋은 기억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고 이젠 아무렇지 않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과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세상의 풍속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당연하게 하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그 어떻게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속에 영원히 남아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울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시며 회개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소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병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병은 마침내 결과를 냅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들어왔을 때 그 암세포는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은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이 죄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주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되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처럼 영원히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부활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임을 확실히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육신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내 인생의 끝은 바로 내 영혼의 때가 시작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영혼의 때의 첫날이 지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땅의 육신이 생을 마감하고 내 영혼이 드러난 그때에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처음을 말씀하시고 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의 마지막은 분명히 도래합니다. 도래하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고 저는 최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디모데후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 말세에 경계하는 이 말씀대로 살며 내가 이 말세의 멸망을 앞당기는 사람인지는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맞이할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 세상의 멸망만을 앞당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시작되는 이 징조, 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억은 항상 망각됩니다. 이 기억이 절대로 우리는 한시도 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라던가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잘 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러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 제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구절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긍하다. 자긍하다라는 말은 자기 힘을 믿고 거만하고 공허한 주장을 펴는 것을, 이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알라조네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랑한다라는 말의 본뜻도 있지만 이제 시장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아무런 효과 없는 약을 이렇게 선전하여 파는 그런 돌팔이 약장수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긍하며 얼마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며 내 입은 주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자화자찬해서는 안 돼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은 분명히 말은 합니다. 저는 뭐 부족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하지만 결국 내 속에서와 은연중에 나오는 말 속에서는 나를 높이는 말, 이 나를 높이는 말이라고 해서 뭐 나를, 내 자랑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속한 어떤 곳,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높이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마귀의 근성이 가득하여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교회도 이렇게 자화자찬하듯이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디서 주님을 배웠는가? 내가 주님께서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는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내 인생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거늘 이제는 나 스스로가 자긍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있다. 내가 속한 기관은 정말 훌륭하다. 내가 속한 교회는 정말 훌륭하다. 물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같은 교회 안에 지체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형제 자매를,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이런 자긍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자화자찬식의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경계하고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 이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어떠한 일에 내가 적합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맡겨주셨어요. 내게 직분을 주시고 구역을 맡겨주시고 기간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감당이 되겠어.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겠어. 그러실 때는 순종하시겠죠.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내가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목사님 사모님이랑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사모님이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문자 하시잖아요.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어려우면 사모님한테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래서 나 이만저만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타인에 의해서 내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 하나 걸지 못하고 내 육체 하나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속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이제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물론 내가 딱 봤을 때 어떠한 일을 딱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는 게 뭐 신나서 하겠습니까? 물론 전 설교가 하는 게 좋고 재밌지만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설교하는 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주의 길을 가겠다 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뭐 하지만 저라고 뭐 이렇게 맨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 순종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른 일에도 나를 사용하실 줄을 믿기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와서 설교했을 때 뭐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뭐 세상 표현으로 뭐 망신당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뭐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나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서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는 이 마음이 충만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보면 좀 별거 없네. 그래도 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뭐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직분과 사명을 왜 맡겨주셨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늦게 온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이제 새로 막 주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청년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이 세상을 한번 비교하며 바라볼 때 정말 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느끼지만, 특별히 이 3절부터 시작할 때 무정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무정하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착한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이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학생들은 맨날 문제 일으키고, 걔네 때문에 막 저희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가만히 바라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초등부 때건 합동예배 때건 딱 바라보면 애들이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건 맞는데 그 안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정이 있고 사랑이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법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니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어른들의 그런 작은 섬김, 그것에도 너희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겠냐.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 인사하는 것부터 지금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90도로 인사 안 하면 무지하게 혼나요. 이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왜 드리냐. 저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봤단 말이죠. 저런 애들이 있나? 저런 애들이 있나? 그런데 그러면 이 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쟤네들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이렇게 초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태어나 보니 부모들은 그런 거 가르칩니까? 죄송하지만 너 잘 돼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만 가르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걸 안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세다 말세, 정말 마지막 때다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러한 풍속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시대예요. 이게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잘 하죠. 한국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 잘 하시죠.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어디 미국 교회인가요?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줄 아세요? 그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르죠? 지극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 교회들이 다 이런 말 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어느 곳 하나 없이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A 교회도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B 교회도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 말이 맞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우리 교회는 책임이 없고 니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긍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긍한다라는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는데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했을지라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남 탓과 자긍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마귀의 근성인 거예요. 마귀가 괜히 타락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했을 때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말과 그 근성을 받아들이고 타락한 인간이기에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나의 자긍하는 마음이 언제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마음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들, 청년들은 그게 아니니까 초등부를 하고 합동예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미안할 수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살찢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진실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은 조금 변화된 듯 싶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조금 변화된 듯 싶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때 그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의 스승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예수의 피의 사랑을 내가 똑바로 줬다면 저 학생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은 다른 우리 현대 가족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저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에게 주신 그 피의 사랑을 주지 못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릴지라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죽음과 내 죽음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갚을 길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좋게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밤새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나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일치될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우리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과 이 최후의 날을 준비하며 사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절대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 이 땅에 남겨져서 이 환란 속에서 멸망할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의 혼인잔치, 주님 다시 오실 공중에서 순결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내가 그냥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가는 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목소리.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것을 제가 날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인하여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우리가 그냥 우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겨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이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와 내가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이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남겨져서 이 멸망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내가 당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바로 보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말은 잘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말들은 잘하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 중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나? 교회에서 나에게 그 어떠한 부담스러운 일,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도 이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는 거야? 부담되게.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피쏟아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교회에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없으면 우리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일, 내가 좋은 일, 내가 하기 편한 일은 주님 옆에 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죽기까지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주님, 그때 주님의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뜻을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배신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영혼을 살리는 데 뜻을 함께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뜻을 함께하며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원하시고.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저를 통하여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도 나의 문제, 나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나는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과 나의 사랑이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이러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지금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한명숙 권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당해야 할 질병과 저주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뜻을 함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는 간에 나는 감사로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로 복종하겠나이다. 나에게 이러한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명숙 권사님을 위하여 암세포가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병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평현대교회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지금처럼 그러하였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며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세를 사는 이 때에 주여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며